창세기 35장 야곱의 베델 올라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35장을 깊이 있게 한번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어렸을 때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은 그 사진처럼 주어진 인물이나 풍경을 똑같이 그리는 것을 잘 그린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진이랑 너무 똑같이 그리면 그림 정말 잘 그린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어린 시절에는 피카소나 고흐의 그림을 봤을 때 뛰어난 화가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진 같은 그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 피카소나 고흐가 얼마나 대단한 화가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기만의 화풍이 있고 또 자기만의 철학을 그림 속에 녹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림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전혀 자신만의 캐릭터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을 통해서 화가가 보여지게 되는 것, 그림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화가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라 잘 그린 화가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림만이 아니라 어느 분야에 있어서도 오랜 시간 동안 그 분야에 몸을 담고 있는 대가가 되면 남들과는 다른 자기만의 캐릭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문학에서도 그렇고 글씨에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자기만의 것이 드러나게 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다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대가가 되면 거기에는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게 신앙의 대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대가가 된다라는 것은 자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만의 철학으로 신앙의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로지 드러나도록 한다는 점에 있어서 신앙의 대가라는 것은 다른 대가들과는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그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만의 신앙의 색깔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신앙의 색깔이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의 신앙 색깔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어야 되는 신앙이었던 것이죠. 나의 안전을 책임져주고 나를 부하게 만들어주고 나의 앞길에 평탄한 길을 주는 것이 야곱이 원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창세기 28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뭐냐면 날 지켜주시고 나한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해라.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다. 라는 게 야곱의 신앙이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도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모습이 야곱에게 있었고,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자기의 보디가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기준은 여전히 자신이 드러남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에 세겜의 일로 인해서 야곱은 또다시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형의 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베델로 갔던 야곱이 동일한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되었을 때 동일하게 베델로 가게 됩니다. 야곱이 지켜야만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면 알 수 있지만 21절, 22절 보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될 거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다.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다. 나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야곱이지만 그걸 지키지 않고 있었어요.
그는 베델로 돌아가야 되지만 돌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가라 말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을 자기의 보디가드로만 사용했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변을 당하게 되자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야곱은 그 명을 받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1절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었던 야곱의 모습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베델로 가는 야곱에게 있어서 우리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정리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먼저 정리해야 될 게 있었어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거예요. 아마 이방 신상은 야곱의 아내 라헬처럼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 또한 세겜을 약탈하면서 세겜 사람들로부터 가져왔던 이방 신상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되지 얼마 안 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랜 시간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야곱은 이걸 모두 정리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이방 신상을 왜 가지고 있느냐 이건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외에 도움받을 무언가를 예비해 두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고 보험을 들어두는 게 있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도움의 길을 만들어두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준비해 두는 게 있습니다. 야곱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그가 장자의 권한을 원했던 것도 사실은 많은 재물을 필요로 하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가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은 사실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건 아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인생에 닥쳐온 또 다른 환난 앞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중히 대해야 될 게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 그렇기 때문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게 되죠. 여기에 야곱이 다른 2가지 요구사항은 좀 필수적이진 않아 보입니다.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왜 이방 신상이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으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는 건 좀 괜찮아 보이지만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는 거니 이게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씻으면 얼마나 깨끗하게 씻겠어요? 여러분 씻어낸다고 더러운 병균을 다 없앨 수 있겠습니까? 의복을 받고 입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에 차지는 않을 텐데 이런 율법적인 일을 왜 야곱은 하는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목사가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이방 신상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아멘 할 텐데 거기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고 오시고 의복 받고 입고 오십시오. 이러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그걸 해야 돼? 그건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러운 옷 입으면 뭐가 어때? 내가 깨끗하게 씻는다고 완벽하게 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있어? 우리 이러고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런 율법적인 요구를 해? 저 목사 이상한 사람인데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야곱의 요구는 야곱만의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성결하게 한다는 건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빨게 하랍니다. 또 레위기 6장 10절에서 11절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라.
옷을 갈아입을 걸 얘기해요.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했냐?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심지어 레위기 15장 18절을 보니까 이 남녀의 성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걸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의복을 갈아입고 몸을 씻는 게 무교인실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내적인 정결을 위한 외적 정결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솔직히 지나치게 외적 정결을 중시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인해서 그에 대한 반발이 있다 보니 외적 정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적 정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외적 정결을 등한시하는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 정결하게 하기 위해 심령의 정결만이 아니라 외적인 정결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색깔이나 자기의 주장, 자기의 화풍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라는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외적 정결도 강조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옷 더럽게 입고 나온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받아들여질 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비키니 입고 교회에 오실 거예요? 수영복만 입고 오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의 문제가 외적 문제로 나타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야곱은 최대한 자기의 색깔을 지우고 최대한 하나님에게 맞추기 위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께 맞춘다는 점에 있어서 본문은 이걸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말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니까 그것들을 세계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우상을 묻어버렸다는 것은 결국 완전한 결별을 뜻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색깔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보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8절은 완전한 결별이 아니고서 해석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좀 이상한 절이 나와요. 갑자기 야곱이 모든 걸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에 있어서 뜬금없이 8절이 나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이게 왜 나오냐는 거죠. 리브가는 누구냐면 야곱의 어머니입니다.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가 죽었다는 걸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은 그 당시 남성 위주의 중근동의 문화 속에서 1차 독자인 그들에게 쉽게 다가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문화를 빌려서 기록했기 때문에 약간 남성 위주의 그 기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도 리브가의 죽음도 아니고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드보라가 누구인지 몰라요.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드보라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드보라가 무슨 모세처럼 민족을 구원한 여인이라든지 아니면 에스더처럼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라면 그녀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게 마땅해 보이지만 지극히 남성 위주의 문화 속에서 1차 독자들에게 이해를 쉽게 해주려던 성경이 드보라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입니다.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역사의 기록으로서 기록하기에는 야곱이 결단하는 대목에서 너무 뜬금없이 나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해석은 이거예요. 드보라의 죽음이 완전히 가나안 땅에 주목하는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드보라가 죽었다라는 이것이 완전히 가나안 땅에 온전히 올인했다는 걸 보여주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땅이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한 가나안 땅에 갔지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이후에도 하란과의 인연을 끊지를 않았어요. 자기 며느리를 구할 때도 하란에 가서 구해왔고, 그리고 이삭도 하란과 연이 있어서 자기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이었고, 야곱 또한 피난을 어디로 가냐면 하란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네가 있는 그 아비 땅 고향을 다 떠나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혀 하란을 완전히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보라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건 완전히 하란과의 관계가 정리됐다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이 드보라의 죽음 이후에 하란의 어떤 인물하고도 족장 언약에 나오는 인물의 연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엔 단순히 하란과의 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계획에 온전히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야곱의 정리라는 것은 결국에 무엇 때문에 정리하는 것이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기 위한 정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베델로 가는 야곱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자기를 내어놓기 위한 정리를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서 화가의 그림을 얘기를 했지만 화가의 그림에서 점차 자기의 화풍이 나오고, 그래서 그 그림만 봐도 어느 화가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게 그 영역의 대가이지만 신앙은 오히려 그 자기의 캐릭터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신앙의 대가가 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야곱이 온전히 정리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랐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가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하시는 복은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도표를 정리해 놓은 거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과 야곱에게 선포하신 복이 차이가 없다는 걸 이 도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대로 야곱에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그대로 야곱에게 하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우리가 앞서 봤던 이 야곱에게 했던 복은 전혀 뜬금없이 나온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가운데서 나온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어지는 그 족장들에게 하신 언약 속에서 선언하신 복이었지, 야곱이라는 특정한 인물을 위해 야곱의 캐릭터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 하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그 계획 속에 야곱을 넣어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야곱만의 것을 위해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길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건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만의 무엇을 따라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 버리는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야곱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었던 야곱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야곱도 받아주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다시 선포되는 것을 봅니다. 이 장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 있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는 거. 우리 이거 창세기 32장에서 봤던 거잖아요. 분이엘에서 씨름하던 야곱의 모습에서 봤던 건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선포가 되는 게 창세기 32장에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하나님 그 선포를 하십니다. 왜 하실까요? 까먹으셔서? 하나님 치매에 걸리셔서? 자기가 했던 말도 기억 못해서? 아닙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진 않아요. 창세기 35장에서는. 그거는 창세기 35장의 독립적인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 설명하지 않았다는 건 이미 설명했다는 창세기 32장을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이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에게 네가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35장에서 다시 그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은 야곱이 이미 창세기 32장에서 네가 이스라엘이라는 선언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는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그 창세기 32장부터 34장까지도 아니 35장 여기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야곱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이스라엘답지 않았고 여전히 그는 자기 색깔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의 일원이 될 때 하나님의 족장 언약이라는 그 계획하심에 야곱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루는 그 계획에 야곱이 일원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가 이스라엘이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비춰볼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그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온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에 걸맞는 모습이 아직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냐? 우리의 캐릭터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에 합류할 때, 온전히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아들이라고 불릴만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 진정한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각자의 사정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맞춰져 가야 된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내가 신앙의 대가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편이 돼주길 바라요. 근데 진짜 신앙의 대가는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내 색깔, 내 화풍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라 불릴 만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베델을 세우겠다고 야곱은 약속을 했지만 여전히 베델을 세우지 않고 살았던 게 28장부터의 모습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버린 적이 없지만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비로소 35장에 가서 베델을 세워가게 됩니다. 그러며 이스라엘이 되어갑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베델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로 서겠습니다 라는 서원이 있었을 거지만 여전히 세워지지 않고 있는 베델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그 각자의 그 베델로 가야 될 필요가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색깔에 하나님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에게 맞춰져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이 부분을 놓고 잠깐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